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일주일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되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어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너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형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587장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량씩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 우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교동문 105번 감사절 찬양 함께 교독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 주시면 됩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 같이 찬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세 달의 첫 문을 여는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염려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아멘. 부족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아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 위에 크게 서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기이 여기고 상처 입은 이들을 품으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시편 1편으로 주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무엇을 따르며 어디에 앉고 서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을 찔러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찾으시죠. 천천히 찾으셔서 시편 1편 구약의 80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력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두 가지의 감사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교회력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말하는 교회력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저희가 스케줄을 다시 짜는 거예요. 1년 360을 다시 짜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린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 맥추감사나 추수감사는 그 교회력과는 사실은 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까지 생애 중에 그 맥추와 추수의 감사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는 거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곳에 정착한 이들이 첫 수확을 거둔 후에, 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초라한 추수거리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던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고요. 맥추절은 교회력이라기보단 정확한 표현으로는 유대력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농사의 시작과 기간에 따라서 만들어진 절기가 맥추감사절. 그래서 맥추절은 유대인에게도 첫 번째, 맥아라고 그러죠. 보리알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시기를 맥추감사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맥추감사절은 교회력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안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도 하고 싶어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걸 지키게 됐습니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를 마감하는 감사.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반으로 쪼개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의 첫 수확은 아니지만 상반기에 얻은 어떤 은혜,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감사절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은 조금 교회마다 좀 차등을 두고 하긴 해요. 그래서 보통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에 지키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은 11월 첫 주에 하기도 하고 셋째 주에 하기도 합니다. 그건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근데 교회력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초록색으로 보시는 분들은 혹시 눈여겨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색깔이 가끔 바뀌어요. 빨간색, 흰색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절기 색깔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은데,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 중에 문맹이 많을 때라 이 문맹을 퇴치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찾아낸 게 색깔하고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화. 그래서 이제 천주교나 동방정교에 가면 온 천정부터 벽면에 무슨 성화들이 쫙 붙어 있죠. 그걸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알라고 해준 거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이 그 천을 꼭 준비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색깔로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건 사순절 기간 그리고 부활절 기간에 우리가 빨간색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부활절날은 하얀색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상징하기 때문에 자주색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색깔로 구분을 한다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교회 내 이런 상징문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맞는 시편 1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시편이라는 곳의 구조를 조금 알면 좋겠다 싶어서,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150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은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담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세오경의 흐름과 일치한. 모세오경은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라라고 부르는 이 5권이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8살 때부터 암송을 시켜서 전체를 다 암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 주제에 따라서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율법대로 산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편은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구조가 이래요. 첫째, 탄색에서 찬양으로 흘러가는데 1편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1편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라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한다면, 이후의 얘기를 보시면 갑자기 서운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탄식하는 얘기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왜? 탄식부터 마지막 150편에 이를 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게 큰 틀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형태고요. 이걸 좀 더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장 볼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으로 대부분 시작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국엔 뭐가 될 거다? 그 말씀이 성취돼서 찬양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시편을 통해서, 말 그대로 율법을 기도문으로 표현한 게 바로 시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게 식자층과 그리고 조금 좀 이렇게 식자층이 아닌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림이나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모세오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시를 통해서 그 느낌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었던 게 시편 150편이 됩니다. 그래서 150편을 가지고 레위인들 중에 랍비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같이 모아놓은 게 5권으로 모아놨어요. 한번 5권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죠. 창세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1권은 다윗이 쓴 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편의 맨 위에 보시면 2편부터인가요? 3편부터인가? 네, 3편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보시면 네, 그렇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누가 적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구의 시가 많다? 다윗의 시가 많다. 물론 150편 전체에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려울 때 쓴 시가 많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뇌와 탄식, 개인의 영적 씨름.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편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이거 끝날 쯤엔 나도 찬양으로 맞춰보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다음 장. 고난 속에서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가 무슨 얘기죠?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간 얘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이야기거든요. 뭐 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 역경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이야기. 주로 고라 자손의 시가 중심이 된다고 했는데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시로 돼 있고요. 공동체의 고통과 구원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죠. 레위기는 뭐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장.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소 중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삽이라는 분도 역시 예배 인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가 성전 안에서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세 번째 권이 됩니다. 네 번째 권, 다음 장 볼까요? 네, 지금 4권 했을 때 몇 편부터 몇 편까지 보이시죠? 네,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90편이 참 재밌어요. 유일하게 이분이 쓴 시는 여기 하나만 등장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네, 다음 장 볼까요? 주제는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이 돼요. 120년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시작해 주는 게 4권째 시작이고요. 포로기 이스라엘의 방황과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4권째가 됩니다. 마지막 권은 5권 107에서 150편인데 150편은 신명기가 배경이 되고 뭐라고 그랬죠? 고난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 그랬죠?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150편만 잠깐 한번 봐볼까요? 시편 150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이 되는데요.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150편. 다 같이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150편만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멋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시편 1편부터 쫙 가서 150편에 가서 마침내 이 찬양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고요.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어려움이 왔을 때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나 보다.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의 그 시작처럼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지막엔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요. 그래서 150편은 대찬양이라고 불러요. 대찬양. 그래서 150편 찬양으로 딱 마무리하는 것이 시편의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랬죠? 대문이에요. 이제 시편을 열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 대문에는 어떤 문이 열리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문을 여는 서론이자 성도들이 가야 될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 두 가지 길은 뭘까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악한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는 그게 분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선과 악이 굉장히 명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리고 나도 그래서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선할 수는 없고, 근데 그 말은 모든 사람이 100% 악할 수는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으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100% 선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모든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은 100% 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모든 사람이 100% 악하고 100% 선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엔 악하게 살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엔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시편의 시작입니다. 왜 이 말로 시작을 하냐면, 만일에 지금 말한 대로 악이 딱 규정되어 있어서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악하고 선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선하다면 시편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 악한 사람이 시작해서 선하게 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죠. 근데 이 시편 1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모세 5경 중에 첫 번째 고인 창세기와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아담. 그래서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편 1편은 아담이 실패한 길을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인의 길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든지 이분은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어도 상관없고 지금까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지속적으로 선한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서면 악한 것이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시편 1편과 아담의 선택을 크게 세 가지로, 복 있는 사람의,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복 있는 사람의 세 단계와 아담의 타락의 세 단계로 시편 1편 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만 다시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며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는 창세기의 첫 번째 죄를 지은 자 아담과 연결이 돼요.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근데 반면에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의 꾀와 유혹을 따르게 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꾀 부린다는 표현이 뭐예요? 쉽게 돈 벌려는 거예요. 쉽게 이르려는 거. 공부 안 하고 점수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잘 찍으면 될까요? 예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 안 했으면 하나만 적으라고 그랬어요. 옛날 선생님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부 안 한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25문제를 푸는데 아예 공부 안 한 놈들은 차라리 3번으로 다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5%라도 맞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꾀 부린다는 건요, 적당히 해도 쉽게 해도 잘 될 거라는 착각을 갖게 하는 게 꾀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면요,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악인들이라고 말할 때 앞서 말한 대로 악한 것은요, 우리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존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살 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존재해야 돼요. 첫째는 운동해야 되고요, 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빠져요. 근데 세상 어려운 게 그거라. 그래서 저는 그냥 결심을 했어요. 잘 먹으려고 운동하기로요. 세상에 먹는 행복은 못 버리겠어요. 다른 행복보다 제일 행복한 행복이라, 그래서 잘 먹기 위해 더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거 안 하고 사람들이 뭐로 빼려고 그러죠? 약으로 빼려고 그래요. 근데 다이어트 회사에서 통계를 냈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이어트 성공률이 몇 프로일까요? 10%가 안 된대요. 정확히는 5% 정도 된대요. 다이어트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시작을 해서 5kg, 10kg 본인이 원하는 것이 확 빠지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니고 그 몸으로 1년 동안 유지했을 때 그게 다이어트 성공으로 본대요. 그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으로 살이 쭉 빠졌던 느낌이 있으니까 그건 다이어트 성공은 아닌데, 1년 후에 다시 포동포동해진 상태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약 먹고 10kg 빠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또 그 약을 사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회사들이 망하지를 않는데요. 왜? 성공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일을 벌일까요? 게으르게 살 빼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운동 기구들 중에서도 그래요. 운동하지 않아도 뱃살을 빼는 기구들, 뭐 이런 것들 막 광고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사본 적도 있으신가요? 그러진 않으시나요? 악인들의 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걸 쉽게 이루려는 착각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그거 안 해놓고 신앙생활이 잘 되거나 하나님이 복지기를 원하는 건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길 원하면서도 뭘 하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일상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급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실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꾸준히 기도해온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세요. 즉흥적으로 아주 급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들어주시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응답하는 사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간헐적으로 기도한 건 뭘까요? 악인의 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말하겠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뭐라고 돼 있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죄인들의 길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한 대로 악하다, 죄인이다 라는 말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표현인데요, 아담은 어떻게 죄를 지었을까요? 두 번째 볼까요? 다음 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인의 길에 서렀습니다. 그거를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럼 아담의 얘기로 가보자. 아담은 어떤 죄를 지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동산을 거닐다가 하와가 뱀을 만나서
선악과에서 그거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지혜로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어허, 그래?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더니 그걸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해요. 그게 왜 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요, 악인의 꾀이기 때문에요. 왜 악인의 꾀라고 그럴까요? 쉽게 지혜로워지려고 그랬거든요.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야, 이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지혜로워지면 대부분 다 그거 하려고 들겠죠. 그거는 쉽게 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끝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표적이 있고 표적의 정중앙을 벗어나 있는 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부릅니다. 이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단이 뭘까요? 사이비하고 이단이 좀 다르대요. 사이비하고 이단. 사이비는 진짜 이상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단은요, 비슷해요. 하는 것도 비슷해, 예배도 비슷해, 말씀도 비슷한 걸 봐. 근데 뭐가 다른 걸까요?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하고 이단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단을 보면 성경도 봐요. 목사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근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죄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마지막 것이 악한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의 결론으로 끝난다면 그건 죄의 길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시나요? 우리 그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왜 열심히 사세요? 돈 벌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질문 던지잖아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사실은 그 질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돈 버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지라면 돈 다 벌고 죽으면 돼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죽으라고 돈 벌었어요. 그래서 몇백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난 죽어요. 왜? 난 목적지 도달했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왜 버는지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많이 벌게, 그리고 적절하게 벌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직도 하마르티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질문에 명료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구하니 하나님이 그거 줘봐야 잘못 쓸 게 보이는데 굳이 그걸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하자고요. 왜 열심히 일하시나요? 왜 열심히 돈 벌어야 될까요? 왜 건강관리해야 될까요? 왜?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의 결론이 하나님이 원하는 답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 오만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기선 다른데, 우리 그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담의 타락의 세 단계가 나왔을 때 세 번째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교만이라고 불러요. 이 교만과 오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교만은 자기가 가진 능력 넘어서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 때 나타나는 게 교만이죠.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오만은 뭘까요? 상대적인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거라면, 오만은 나보다 너는 못해라고 조롱하는 걸 오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만과 교만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이 두 가지 죄를 다 저질러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가진 거고요. 또 하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망하자 뭐라고 그러죠? 절대 나는 잘못 없대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와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잘못은 아닌 거예요.
오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나보다 남을 낮추는 것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는다라는 표현은 남들보다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밑으로 내려 보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자세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세 단계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꾀를 부리지 말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성공하여 교만하지 않고 타인을 조롱하지 않는 사람을 시편 1편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꾀 부리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이제 맥주 감사절 지났으니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에 더하기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잘못된 길은 뭐죠? 끝이 맞아야 돼. 그러면 뭘 질문해야 될까요? 목적지. 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만과 교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어요. 가진 사람이 교만한 거죠. 그러면 감사하게도 꾀부리지 않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복 줘서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리게 됐을 때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서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전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대요? 1장 2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꾀부리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꾀를 부리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말씀 앞에서 성공하여 교만하지 않고 타인을 조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2026년 하반기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꾀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타인을 조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소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잠시 앞을 봐주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드러운 거 줘야지. 너무 커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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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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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꾀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쉽게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고 바르게 해야 얻어질 수 있다는 것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최선으로 나가야 될지
분명한 목적지가 있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누리며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만해지지 아니하여 세상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아 나오네요. 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아의 손을 통해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딸, 사랑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물질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할게요. 하반기 기도 제목 아직 혹시 안 낸 분들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프린트돼서 나왔는데 내 거 왜 없지? 하기 없기. 그래서 오늘까지 꼭 제출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작성해서 저한테 주고 가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하고 남성교회 소풍 광고 좀 드렸는데요. 1인당 10,000원씩 좀 지원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7월부터 8월 혹은 9월까지 주셔서 한번 한 달에 뭐 반나절도 괜찮고 뭐 1박이 되면 더 좋은데 1박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반나절 정도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바람 좀 쐬고 오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특히나 좀 포함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셨다가 함께 좀 놀러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족구하고 탁구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비가 좀 멈추긴 했는데 일단 하여튼 보셔서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여기 탁구대 피고 같이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달 홀리위크는 8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초하루 기도회는 8월 1일날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시간 비워놓으셨다가 꼭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금요 한몸 기도회는 저녁 9시에 8월 7일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중장년 행복센터 프로그램이 계속 운행 중에 있는데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진행되고 있어요. 전도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7월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꾀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처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가운데 머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